이 본문은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 첫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본문에는 문제가 나와요. 문제라는 형식 안에 뭐가 있겠어? 문제되는 내용이 있겠죠.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겠어요? 약속이라는 형식 안에 그 내용이 약속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으셨어요? 내용이 그래도 좀 되네, 그죠? 자, 교독할게요. 목사님들 성경 읽을 때 슬로우 리딩 천천히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쑥 읽어버리면 안 되고 천천히. 자,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그 다음에 이 목사님들이 읽으셔야죠. 그가 간질 없이 고생하여 자주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선물이요 그를 이끌어내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으니라. 이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이 모르나이까. 몇 절? 20절. 저 20절 읽으면 되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아예 여기 정상에 없습니다. 여기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재미있죠. 없으면 안 쓰면 되잖아. 근데 왜 써놨을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없음이라고 해놨을 때 아니 없으면 없는 건데 왜 없음이라는 말을 써놨을까? 목사님들이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성경이 조금 뭔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가를 빨리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난제라고 얘기하죠. 목사님 그런 책 보셨어요? 성경의 난제 이런 거 보셨어요? 자,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는 어디냐면 성서를 벗어난 상상력을 하시는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좋아. 상상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두 가지 생각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랬을 때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슈 중에 이거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알려면 성서를 근거로 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이가 있는데 간질에 걸렸다지요. 근데 이 아이를 부모의 입장에서는 고치는 것, 고침받는 것이 소망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아버지가 고쳐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가 좀 일러 바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좀 뭔가 일러 바치는 느낌으로 해요. 그러면 지금 필요 없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야. 자,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고침 받으라.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런데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목사님 처음 오신 분은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안 오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문제가 나오죠? 네, 어떤 문제가 나오죠? 어떤 문제 같으세요? 그리고 왔는데 센스 있는 우리 김민호 목사님은 책 꺼낸다. 책 보지 마세요. 더 관련된 게 아니에요. 뭘 가져온 게 있는데.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한 게 문제는 그러니까 간질병 환자를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한번 얘기 계속 좀 해보시죠. 아이가 간질병 걸려서 힘든 것도 문제인데 데리고 왔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좋은 얘기를 다 하셨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문제가 뭐야? 아들이 네. 아들이 간질병이 있어요. 간질병이 문제죠. 또 뭐가 문제야? 그래서 제자들이 못 물에도 고치는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못 것이 고치는 큰 문제로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간질병의 현상이 뭐냐면 물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현상이야. 그 다음에 또 간질병.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질 못해. 욕심이 불가능해서 그죠? 시작. 제자들의 문은요. 문은요. 네, 그 다음에 또. 사실은 뭐 중요한 얘기도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하는 것도 문제로. 예수님한테 와서 문제적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고. 겨자씨만. 만한 믿음이.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들 아픈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왔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일일이 했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이러이러했다 이야기만 것만 얘기했지. 고쳐달라는 얘기는 안 했고 실질적인 얘기 상황 우리가 관리 간접적인 표현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그랬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문제가 간질병에 걸렸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다. 라고 보면 조금 차원이 낮은 거야. 현상만. 네.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성서를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뭘 강조하신다 그랬어요? 구원이야. 그리고 목사님들 여기 초점을 두셔야 돼. 제가 아까 여기다가 설교의 요소는 이거다라고 괜히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우리 주님은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해결이 두 문제가 갈 거야. 뭐가 문제인지가 보일 거야. 뭐가 문제냐 하면 분명한 거는 구원받지 못했죠. 뭐 때문에?
이 아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누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냐라고 하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줄까? 누구 얘기한 거예요? 누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병 고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뭘 중요시 여기느냐 하면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하면서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교육을 함께 받는 내용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맞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네 믿음이 뭐예요? 그럼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 존재를 믿는 거. 이렇게 하면은 맞긴 맞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지금 제가 한 말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잊어버려도 오늘 본문에서 뭘 찾는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과제예요. 자, 그러면 간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게 문제예요. 내가 고침받지 못, 나 병 걸렸는데 낫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병 걸린 사람을 고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몇 절에 있어요? 이제 어렵게. 자, 자 보세요. 응? 19절에 19절이야. 좋았어.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에 거는 좀 빼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못 쫓아냈다는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 이거예요. 그럼 이 얘기 뭐예요? 못 쫓아냈다는 거죠? 네, 못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간질병이 낫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간질병을 쫓아내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 간질병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죠. 예수님께서 낫게 하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가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설교 공부를 조금 하면은 100% 간질병이 문제야. 두 번째, 고쳤다. 약속이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면 아하, 간질병을 못 고친 게 간질병이 낫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간질병을 쫓아내지 못한 게 문제야. 왜?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뭐겠어요?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약속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이 나와요. 몇 절에 나와요? 이건 아주 쉽잖아. 그죠? 20절입니다. 17절부터 20절. 네, 몇 절이에요? 17절하고 20절. 18절은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았다라는 거죠. 20몇 절에 18절에 보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옵니다. 보세요.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아주 눈에 쏙 들어오잖아. 목사님들 이 구절 매우 중요합니다. 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의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 성서를 근거로 하는데 성서는 아주 친절하게 구절을 붙여서 분명히 구분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19절에 문제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이 약속은 사실은 두 가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제자들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 또 하나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이 두 가지가 약속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 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몰라.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얘를 중심으로 보셔야 돼. 얘. 성경을 쭉 하면서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왔다 그러면 귀신이 뭐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는 차원이 낮은 거야. 그거는 성서하고 하는 거고 우리는 설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전해주는 거야.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얘네들은 우리는 얘네들은 제자야, 제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요 제자는 맨 앞절이 몇 절에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러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온 거야. 우리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들 있잖아요. 나머지 이름 나 잘 못 외우겠어.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하고 막 있던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에는 이 내용은 안 들어가요. 설교에는 저는 설교에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를 많이 넣지 않는 게 깔끔하고 좋은 설교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갔다 왔냐 하면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누구를 위해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 짓고 누구를 위해 짓고 그러니까 그 누가 얘기한 거야? 베드로가. 나머지는 엎드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고 막 이랬다가 변화산의 일을 끝내고 내려온 거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이 아니고 뭐지? 간질병에 걸렸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왜 우리는 그걸 못 쫓아냈습니까? 주님은 쫓아내셨는데요. 선생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설교에서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설교 밤새도록 해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했죠? 우리 예수님 하셨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으려면은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요. 그분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 안 물어볼게요.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너희 믿음이 아닌데 그 앞에 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여기서
목사님들 역설이 뭐예요? 역설이 그거 아니야.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역설이 뭐야? 사실은 이쁘다 이 얘기는. 이 꽃을 보면서 이런 꽃들은 이거 별로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꽃은 이쁜 거잖아. 자,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걸 역설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만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에게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쫓아내지 못하는 문제는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쫓아내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결할 게 요거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다 해결된 게 아니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작다라고 표현하신 믿음이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믿음이 뭐냐는 거야. 그런데 믿음을 열심히 성경사전 찾아가지고 그 성경사전에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문단의 흐름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뭔지를 문단의 흐름 속에 찾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제가 일부러 조금 어렵게 하고 있는 중인데 어려우세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할까? 이렇게 계속 할게요. 자, 우선 따라오셔야 돼. 성경사전에 찾으면 안 돼요. 문단에 이게 문단이야. 요게 문단의 흐름 속에서 이 믿음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뭐냐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두 명은 믿음을 가지라 이거야. 그러면 가르침은 두 가지죠. 가르침은 두 개로 돼 있어요. 하나는 회개할 거하고 순종할 거 두 가지야. 그러면 가르침이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말할 때 회개는 저 가르침의 반대가 회개할 거야. 가르침을 반대할 때 회개할 건데 그게 17절에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무슨 세대래? 이거는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 문단으로 볼 때 문단 안에서 이 패역한도 해석을 하셔야 돼요. 문단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할 거는 뭐예요? 순종할 거는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을 까닭이니라. 역설로 보면 믿음을 가져라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대로 써주셔야 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역설 이렇게 보면. 자, 일단은 본문 해석은 했어요. 이게 저도 힘들어. 아셨죠? 이 본문을 그냥 내가 책상에 혼자 앉아서 내가 고민하고 정리해서 설교를 만드는 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막 설명드리기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는 이게 뭐냐면 간질병이 걸려 있는 아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간질병에 걸렸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못하는 게 아니었어. 보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약속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믿음이 없다, 피역한 세대요 했을 때 진짜 걔네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그걸 뭐하고 쳐다녀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야. 그러면 이 설교는 다음을 딱 잡으시는데 우리들이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꿔가자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패역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자. 그렇게 되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낫게 된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 그것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뭐냐? 패역했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 패역이라는 것이 사라진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음이라.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하고 이 믿음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얘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거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해결을 못했어? 근데 그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인 거야. 그럼 이 믿음이 패역하니까 안 된 거야. 근데 이 패역한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니까 얘하고는 동일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무엇을 함으로써?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네, 5분만 쉬시죠.